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9절입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해서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장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 여자가 이 로마 카톨릭이죠. 자, 역사상 최대의 이단 로마 카톨릭 사, 네 번째 시간이죠. 역사상 최대의 이단 로마 카톨릭 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받들어 읽으면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은 이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9절 말씀은 이제 로마 카톨릭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AD 90 몇 년 정도에 기록이 되었는데 그때는 아직 로마 카톨릭이 생겨나기도 전이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로마 카톨릭이 어디에서 생겨나가지고 그 본거지를 정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는 이탈리아 중부의 아펜니노 산맥에서 발원하는 티베르강 하류 구릉지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라는 도시는 일곱 산, 곧 일곱 언덕 위에 건설된 세계에서 가장 유서 깊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일곱 언덕의 이름이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아펜티노 언덕, 첼리오 언덕, 그 다음에 카피톨리노 언덕, 에스퀼리노 언덕, 팔라티노 언덕, 퀴리날레 언덕, 비미날레 언덕 이렇게 그 일곱 언덕 이름이 있습니다. 흔히 작은 나라로, 세계에서 작은 나라로 뭐 산마리노라든지 리텐슈타인, 안도라, 모나코 뭐 이런 나라들을 꼽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로 꼽히는 곳은 로마에 있는 바티칸 시국입니다. 이 바티칸 시국은 전체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도 못 돼요. 0.44제곱킬로미터. 그렇게 한 1제곱킬로미터의 절반 조금 못 되는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얼마냐 하면은 1000명 정도. 뭐 이제 뭐 주교들이 좀 세계에 있는 주교들이 좀 더 많이 방문하면 조금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바티칸이라는 국명은 그리스도교 발생 이전부터 전해져 온 오래된 말로 티베르강 옆에 위치한 그 바티칸 언덕을 뜻하는 라틴어 몬스 바티카누스 이런 이제 지명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인 바티칸 시국은 인류의 정신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톨릭교의 중심지죠. 바티칸의 중앙에 있는 산 피에트로 대성당은 이중 콜로네이터 이제 회랑으로 만들어졌으며 전면에 원형 광장이 있으며 궁전 정원과
인접해 있습니다. 성 베드로의 묘지 위에 세워졌다고 일컬어지는 이 대성당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종교 건축물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묘지 위에 세워졌다는 말이 로마 카톨릭의 날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말임을 잘 알고 있죠. 이 건축물은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베르니니, 마르테나, 브라만테를 비롯한 많은 예술가들의 그림이 천정과 벽에 그려져 있어서 로마 카톨릭의 본거지인 바티칸은 유럽에서 가장 많이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이 말씀은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의 전지하심을 잘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온 그 여자는 로마 카톨릭을 가리키는 것으로 아는 이는 이미 오랜 옛날부터 다 알았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AD 91년에서 96년 사이에 기록되었는데 서로마 제국이 AD 476년경에 멸망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AD 1세기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AD 1세기는 아직 로마 제국 멸망이 376년이나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희대의 종교 창녀가 자리 잡고 전 세계를 호령하리라는 사실은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시죠. 그분께서는 미래에 되어질 일을 훤히 다 바라보시고 요한의 눈에 이제 종교 창녀가 피에 취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로마 카톨릭 교리 가운데서도 연옥 교리,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고해성사, 사제의 독신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 로마 카톨릭에 대한 설교는 이번 네 번째를 끝으로 일단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역사상 최대의 이단 로마 카톨릭, 첫째는 연옥 교리입니다. 카톨릭 교회 교리문답 1994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 속에서 죽었으나 여전히 불완전하게 정화된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그들의 영원한 구원을 확신한다. 그러나 그들은 죽은 후에 하늘나라의 기쁨에 들어가는데 필수적인 거룩함을 얻기 위해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게 이제 제 1030항입니다. 선택된 자들이 가는 이 마지막 정화의 장소를 교회는 연옥이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교회는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를 말한 거죠.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걸 연옥이라 부른다 이겁니다. 요게 이제 1031항입니다. 이 결정적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또 다른 전통인가에 대해서는 그들의 교리 문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1031항 그 후반부에 다시 조금 더 있는데 연옥을 믿는 교리를 교회는 특별히 플로렌스와 트렌트 공회에서 공식화했다. 그러니까 이들의 교리적 근거는 전혀 성경에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플로렌스와 트렌트 공회라는 말로 미뤄볼 때 연옥 교리는 그들의 지도층 곧 교부들이 공회에서 성경에도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음을 실토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연옥을 믿는
교리를 교회는 특별히 플로렌스와 트렌트 공회에서 공식화했다. 요게 이제 그 사실을 실토하고 있는 거죠. 만고불변의 진리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실을 교부들의 머리로 짜내어서 교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가톨릭 집단의 거짓의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현재 그 제자들 중 요거장 이제 그 교리인데요. 그들의 교리인데, 그러나 현재 그의 제자들 중 일부는 지상에서 순례의 삶을 살고 있다. 다른 이들은 죽어서 이제 정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정화의 과정을 거치는 곳이 이제 연옥이죠. 또 다른 사람들은 영광 중에 있다. 영광 중에 있다 이 말은 이제 하늘나라 가서 있다 이 말이겠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성경에는 연옥과 같은 정화의 장소가 암시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늘 낙원에 가기 전에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자, 이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자, 그 앞에 로마서 5장 18절도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5장 18절.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미 이르러 있는 겁니다. 참되시고 사랑 많으시며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값없는 선물을 주시고 난 다음에 번복해서 연옥의 고통을 치르도록 하실 분이 아니지요. 에베소서 2장 8절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 말씀 어디를 보아도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이상 더 이상 정화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언급된 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충분한 값을 치루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은 연옥의 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도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세상 사람들 사이에도 물건을 이미 돈을 주고 샀으면 다시 값을 치를 필요가 없죠. 만일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 값을 재차 내라 한다면 그는 상거래를 위반하는 사기꾼이 되고 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께서 보혈로 이미 죄값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미 정화된 상태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을 얻기 위해 연옥의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연옥 교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도 분명하게 모든 것을 밝히고 있는데
왜 로마 카톨릭은 성경에도 없는 한 교리를 죽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와 미사를 드리도록 강요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이것은 예수님 초림 당시에 대표적 위선자들인 바리새인들을 질타하는 말씀입니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는 말 그대로 이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연옥 교리는 바로 이 말씀에서 과부들을 겁박하여 그들의 재물을 빼앗는 교묘한 수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당의 신부가 이제 상갓집에 와가지고 이제 남편이 죽어서 신부집 이제 상갓집에서 장례 치르기 전에 이제 뭐 의식을 갖겠지요. 근데 사실은 이제 20을 넘어가는 그 마당에서도 종부성사라 이래가지고 또 그들의 의식을 행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장례식 치르는 자리에서 이제 이 신부가 길게 기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길게 기도하면은 상갓집에 죽은 사람 아내나 자식들이 저렇게 신부님이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저렇게 참 기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고맙게 이제 생각할 것이라는 그런 이제 생각에서 그들은 이제 길게 기도한다는 거죠. 옛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위선적인 자세를 자주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 신부가 당신 남편이 지금 연옥에 가 있는데 집을 팔아서 재물을 바치면은 연옥에 있는 당신 남편의 연옥에 있는 머무는 기간이 짧아져서 속히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을 사랑하는 이제 과부는 집을 팔아서 당장 성당에 바치게 되겠죠. 이걸 이제 노리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최고 부자가 로마 카톨릭이에요.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역사상 최대의 이단 로마 카톨릭. 둘째는 성자들에게 드리는 기도와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 성자들에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카톨릭 교리문답은 회원들에게 교회가 그들의 선행 때문에 성자로 선언한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권고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에 교황이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도 조선 말기에 카톨릭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죠. 그러니까 이제 김대건 신부를 비롯해 가지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성자로 교황이 와서 임명했어요. 성자로 임명하는 의식을 시성식이라, 성자로 이제 임명하는 식이라 이래서 시성식이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성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성자가 세계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자, 그들에게 이제 기도하라고 로마 카톨릭이 권고한다 이겁니다. 자, 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왕국에 들어간 정인들, 특히 그리스도께서 성자로 인정한 사람들은 그들의 모범적인 삶으로 살아있는 기도의 전통에 참여하게 된다. 이제 중간을 생략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숙고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다.
그들의 중보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가장 고귀한 성기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와 전 세상을 위해 중보해 줄 것을 간청할 수 있으며 또 간청해야 한다. 이게 2684망입니다. 예, 로마 가톨릭은 성자란 살아있을 때 행한 선행으로 사후에 성자로 선언된 소수의 선택된 자들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성자라는 것이 그 세인트라는 그 말의 복수형을 취해서 그렇게 쓰는데요. 성경에서는 성도를 그런 이름으로 부릅니다. 로마서 1장 7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유다서 14절도 보겠습니다. 유다서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또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보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여기 이제 성도라는 말이 구절들에도 다 들어갔는데 이 모두 이제 SAINTS 요 단어인데 로마 가톨릭은 살아있을 때 행한 선행으로 사후의 성자로 선언된 소수의 선택된 자들을 요 단어로 표기하여 바로 이들에게 이제 기도하라고 권고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교리를 만들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정의를 버리고 새로운 정의를 개발하여 자신들의 회원들에게 기도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비성경적인 전통을 만들어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의 회원들을 이탈시켜서 신도들을 마귀의 소속이 되게 합니다. 그들의 교리 957항을 보면은 우리의 동료 순례자들과의 교제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처럼 성자들과의 교제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합류하게 된다. 이 성자들과 이렇게 할 때 이 성자는 우리 이제 성경에서는 성도들로 번역이 되는데 이자들은 그렇게 새롭게 해석하는 거죠. 성도들은 죽으면 하늘 낙원에 거하고 있지만 지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한번 죽어서 그 혼이 그 천상으로 옮겨지면은 거기서 지구상에 성도들이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살아있고
물론 살아있는 성도들끼리는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 이제 중보 기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찾으면 거기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그런데도 이들은 이제 그 마리아가 중보를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도 중보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건 무슨 마리아를 통해서 나아가자. 옛날 성인들을 통해서 나아가자. 이런 게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우리 성도들은 우리 스스로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로마 카톨릭은 부득부득 죽은 성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고하는 것은 사탄을 따르라는 일과 진배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그 운명이 결정되어 버렸어요. 한 사람의 죽은 자를 위해서 100년 동안 잠도 안 자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옥에 갔으면 이미 운명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그 운명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교리는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권고합니다. 자, 그들의 교리를 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죄에서 놓여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거룩하고도 건전한 생각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그들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드리는 그들의 중보를 더욱 효과적이게 만든다. 958항입니다. 이 교리는 전혀 성경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그들의 전통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 중보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마태복음 28장 18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우리 성도들에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중보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25절을 또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할 수 있으신 분이며 그분이 친히 셋째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상 최대의 이단 로마 카톨릭. 넷째는 죄들의 용서에 관해서입니다. 먼저 고해 성사입니다. 자, 그들의 교리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화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양심을 정직하게 살펴본 후 고백하지 않은 모든 중대한 죄들을 기억나는 대로 사제에게 고백해야 한다. 내가 오전에 설교하면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제 죄를 성도가 스스로 스스로 자백하면 이제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그런 구절을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근데 여는 이제 기억나는 대로 사제에게 고백해야 한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494망. 그 다음에 1456항을 보면 사제에게 고백하는 것은 고해 성사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 다음에 또 다른 1424항에서 이것은 고해 성사라고 불린다. 왜냐하면 사제에게 죄들을 폭로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 성사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보는 것처럼 로마 가톨릭은 사람인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명령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사람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하나님의 보호자로 직접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들은 사제에게 말하자면 신부에게 그 죄를 고백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시편 32편 5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 시편 32편 5절. 내가 내 죄를 주께 시인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여 사제에게 고백하고 있지 않지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과들을 주께 자백하리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성경은 이처럼 결코 사제나 목사를 인간 중보자로 규정한 곳이 없습니다. 그 옛날 다윗도 기도할 때 자신의 죄들을 직접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2절 3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51편 2절 3절입니다. 나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철저히 씻으시고 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내가 내 죄과들을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히브리서 10장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자로 곧바로 나아가 죄 사함을 받을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제들의 면죄권입니다. 면죄권이라니까 옛날 그 로마 교황이 면죄부를 판매하다가 그 반대하는 루터에게 걸려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면죄권인데 죄를 면하는 권리라 이 말인데요. 다시 말해 사제들에게 죄들을 용서할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교리를 보겠습니다. 1495항에 교회의 권위로부터 죄들을 용서할 허락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다. 이게 사죄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이제 마리아라고도 주장하지만은 사제라고 이런 데서 이제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보자로 인정할 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거는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일거에 뒤엎어버리는 아주 위력적인 말씀이죠.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도 중보자고, 옛날 성인도 중보자고, 신부도 중보자고, 중보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이제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보는 것처럼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지요. 그 다음에 그들의 교리를 또 보겠습니다. 1446항인데요. 교부들은 이 성사를 구원의 두 번째 강령으로 제시한다. 그러므로 사제를 인간 중보자로 두는 것은 성경에서 그 교리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옛날 교부들로부터 내려온 인간의 전통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교리라고 할 수 있죠. 결국 고해성사나 사제들의 면제권은 한마디로 말해 가톨릭 신자들을 자신들의 교회에 예속시키고자 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없는 교리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이런 교리들은 그 어느 것도 뒷받침해 주는 성경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점은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음을 말해주지요. 궁극적으로 이것들은 모든 사람, 곧 교부들이 만든 전통일 뿐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로마 가톨릭은 전혀 엉뚱하게 가르칩니다. 자, 2650항을 보면 이 이제 로마 가톨릭의 교리서라는 게 그 웬만한 성경만큼 두꺼워요. 그 성경 한 권이면 되지 그게 뭐 필요한 겁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은 여기 보면 2650항 어마어마하죠. 기도는 내적 충동을 자연스럽게 쏟아놓는 것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성경이 기도에 대해 계시하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성경은 기도가 내적 충동을 자연스럽게 쏟아놓는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가톨릭은 그것만으로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한 예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시편 3편 4절 시편 3편 4절입니다. 한번 찾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거룩한 산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셀라. 거룩한 산에서 일하니까 무슨 감람산이나 이런 산이 아닙니다. 이 거룩한 산은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산이죠. 옛날 마귀가 그 위에 앉고자 했던 그 산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30편 2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30편 2절. 시편 30편 2절입니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나이다. 자, 시편 120편 1절도 찾겠습니다. 120편 1절.
내가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를 들으셨도다. 자, 그 시편 62편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 어느 때나 그를 신뢰하라. 너희 백성들아, 너희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으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 괴로울 때, 이 세상 무엇으로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숨김없이 직접 그분께 토로합니다. 그때마다 그분은 들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가톨릭에는 로사리오의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도는 가톨릭 묵주를 가지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기도인데, 사도신경으로 시작하여 주의 기도, 주기도문 가는 거 있죠. 주의 기도와 영광송이라는 것을 곁들이며 성모성을 외워나가는 이제 기도를 로사리오의 기도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이교도들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이들은 이제 로사리오의 기도 이런 걸 하면서 여러 가지를 중얼중얼 하는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6장 7절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처럼 로마 가톨릭은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 헛된 반복을 해대는 것입니다. 자, 역사상 최대의 이단 로마 가톨릭. 넷째는 사제의 독신에 관한 것입니다. 사제의 독신. 사제들은 결혼하지 않고 소녀들도 또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살죠. 영구, 이제 그들의 교리 1579항을 보면요, 영구 집사를 제외한 라틴 교회의 모든 지정된 사역자들은 독신 생활을 하고 천국을 위하여 계속 독신으로 남아있고자 하는 신실한 사람들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선택된 자들이다. 독신은 교회의 사역자로 임명된 사람이 그 사역을 섬기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새로운 삶의 표식이며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럴듯하게 미화시켜놨죠. 독신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요구하는 희생인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의 전통인가 하는 문제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거기에 혼인은 모든 면에서 귀한 것이니 침상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혼인은 모든 면에서 귀한 것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때가 차면은 모든 사람은 결혼해서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귀한 것을 왜 안 합니까? 로마 가톨릭의 사제나 수녀 같은 독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전혀 지지 않음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두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자, 3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감독은 목사를 가리키는 말이고, 목사를 가리키는 말이 성경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감독, 장로, 목사, 이게 똑같은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장로교회에 가면 장로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장로가 된 사람은 장로가 어떻게 해서 나온 줄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들은 일단 장립식을 마치면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가지고 어서댑니다. 근데 사실은 장로는 목사의 호칭이에요. 그런데 이제 칼빈이 그 종교개혁하면서 목사의 호칭, 감독, 목사, 장로, 요 세 가지가 목사를 가리키는 말인데, 거기서 장로를 딱 쪼개가지고 이제 장로라고, 이제 교회에서 돈 잘 내고 뭐 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이제 장로라고 임명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감독은 이제 결국 장로면서 목사인 사람, 그걸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말은 결혼해야 된다 이 말이죠. 결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뒤 3장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이건 이제 목사에게만 이런 조건을 주신 게 아니에요. 집사도 여기에 이제 뭐 개신교회 이런 데 가면은 흔한 게 집사예요. 집사도 남자만 집사가 돼야 되는데 여자 집사도 엄청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신의 자녀와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집사들도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규정이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남자들이 아내를 갖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아담을 지으신 후 곧바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8절에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 이렇게 해서 아담의 갈빗대로 지은 그 사람이 이브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독신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찾겠습니다. 그 뒤에 바로 있죠.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상갈하고 명하리니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혼인을 금하는 거, 이걸 그게 이단적임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독신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교리가 아니라 그것은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보는 것처럼 성경은 이런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위선으로 거짓말하며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명한 글을 쓴 사람이 이지엽이라고 있는데, 지금 인터넷에서 찾으면 많이 나와요. 이제 어떤 수녀를 이제 자기 딸로 둔 전라도의 어떤 할머니가 이제 딸내가 수녀가 되고 보니까 이 다늙은 할머니가 혼자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농사 지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이제 보면은
그 수녀가 된 자기 딸에 대해서 한없는 그리움을 쏟아내면서 하는 건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이라는데 뭐 이런 구절이 들어있어요. 그 로마 카톨릭 교리죠. 그러니까 이게 수녀를 아주 미화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작품이지만은 사실은 그게 틀린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제들과 수녀들이 그들의 희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믿으면서 자신들의 삶을 배우자와 자식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것을 포기하고 이제 살아가죠.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들의 욕망을 누르고 그냥 수녀와 사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은 마귀의 계략에 빠진 미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톨릭 신자들이 초대 교황이라고 떠받드는 베드로도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오셔서 그의 아내의 모친이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그 여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는 기혼자였고 장모가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기까지 한 것이 여기에 나타났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결혼한 초대 교황이 되는 셈인데 이 사실은 가톨릭 교도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자기들은 일반 신부들도 결혼하지 않고 교황은 더더구나 결혼하지 않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해온 다른 교리들처럼 사제의 독신이라는 교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반대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리가 마귀들의 교리라고 선포하신 데 반해 가톨릭은 독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눈부시도록 선포한다고 가르칩니다. 어쩌면 그들은 사제들과 수녀들의 가족들을 부양하는 데 드는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야가 빠진 인간의 전통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 5장 18절 찾겠습니다. 잠언 5장 18절. 네 셈으로 복을 받게 하고 네 젊은 날의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보는 것처럼 이제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네 젊은 날의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자면 아내와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여자와 결혼해야 그런 결과가 주어지죠. 결론적으로 로마 가톨릭은 그들의 모든 교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인간의 전통들에 모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문답 1994 거기를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된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자, 경이로워하고 즐거워하자, 우리는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런 이제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습니다. 그래야 그 그리스도인은 시편 2편 2절 말씀 그대로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기 때문에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인간 전통을 숭배하는 가톨릭 교도가 그리스도인일 리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진작부터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끝으로 누가복음 21장 8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입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때가 가까웠다고 하리라. 그래도 너희는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 설교를 듣는 가톨릭 신자가 있다면 그는 과감히 그 대열에서 이탈하여 인간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하루속히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가톨릭 신자가 혹시 친한 사람들이라면 깨우쳐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